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떠남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짐을 확인한 경비병들은 성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28장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더라. 하지만 경비병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고 그저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자신들이 지키지 못했음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살아생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까지 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소문을 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한때 불었던 바람 정도로만 여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덮어버리면 끝날 것이다.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세상은 예수를 잊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지시하셨던 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11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웠던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실까, 그 말이 맞을까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함께했던 500여 명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1 제자 중에 도마도 예수님의 손과 그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기까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을 혼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시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난 3년간의 사역의 마무리가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갈릴리는 유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멸시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부활을 선포하는 가장 첫 시작으로 바로 이 갈릴리로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제자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다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들도 있고 자신들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의 이 모든 지역을 아마 제자들은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지리적인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이곳에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축복의 시작으로 만드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까지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바로 이 갈릴리로 제자들의 앞길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던 분도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3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제자들에게도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이 일을 바로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이 모든 복음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살아가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뒤덮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갈릴리에서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담대히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월 8일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맡은 선한 청지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창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